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그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2월 28일 청소년부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선생님이 몇 주 동안 되게 많이 들었던 찬양이고 가사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가사를 생각하고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를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부분 특별히 좀 더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자주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항상 찬양하면서 항상 감사함과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느낀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눈물이 새지 않도록 영천과 나머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하면서 또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루빨리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많은 친구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언제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예배가 3월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되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혜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면 예배로서 세워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구별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언제나 주님 주시는 말씀 따르고 섬기는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시어 묵묵히 믿음의 길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고 봄이 다가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도 개학이 다가오고 서로가 바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마음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변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어 온전히 주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청소년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삶 또한 지켜주셔서 언제나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평안 누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 올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 더욱 알게 하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휴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외국의 한 유튜버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 카메라를 하나 촬영했는데요. 처음에 아주 너저분한 그런 차림으로 아주 비싼 고급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입구에서부터 이 직원들이 저지를 하고요. 당신은 이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고급 식당으로 그 너저분한 차림 그대로 다시 방문해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식당 직원이 아마 당신은 여기서 식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이 유튜버는 이제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주 비싼 슈퍼카를 몰고 아까 갔던 식당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차 문을 열어주고 차를 주차해주고 또 메뉴판을 가지고 와서 아주 비싼 메뉴를 추천해줍니다. 이 유튜버는 그 식당 직원에게 내가 방금 왔었는데 기억하냐고 직원에게 묻고 직원은 고민하더니 아까 그 허름한 차림으로 왔던 사람임을 알아채고 당황해합니다. 이 유튜버는 한 300만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인데요. 흔히 이런 실험 카메라를 주로 찍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실험 카메라에서 동일한 사람이지만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한 실제 변호사가 이 우버라는 택시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에 본인이 태우고 가던 이 승객이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같이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이 변호사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휴대폰을 켜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영상으로 남겨서 나중에 본인에게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피해가 있지 않도록 차에서 이 휴대폰으로 그 영상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이렇게 마동석 같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미국 경찰이 그 사람에게 와서 변호사에게 와서 당장 촬영하지 말라고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싫다. 나는 촬영을 계속 할 거고 이건 나의 권리다 라고 말을 이어나가자 이 경찰은 이렇게 촬영하는 게 불법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런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나는 변호사라고 경찰에게 말하자 경찰은 우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찰이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자기가 가진 변호사 라이센스를 보여주려고 경찰에게 건넸지만 경찰은 라이센스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처럼 우리가 입은 옷이나 또는 우리의 직업에 따라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좋은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또 전문직을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치유 사건이나 또는 이적을 보면 대부분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고 그 다음 에피소드가 일어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에피소드가 같은 시간대에 겹쳐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데가블리라는 지역의 중심 지역에 계시다가 거기서 흔히 말하는 죽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유대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넘어오자마자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지도자를 맡고 있는 회당의 리더였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딸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죽을 지경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에게 가서 그 아이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긴급한 상황을 인지하신 것인지 긴 말하지 않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열심히 걸어가다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대뜸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착각하신 거겠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바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 붙잡아도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자 정말 그 믿음처럼 12년 동안 앓던 괴로운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자신의 12년간의 괴로웠던 병이 낫게 되었던 거죠. 자, 조금 당황스럽지만 다시 우리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상황에 놓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딸이 죽었다고 야이로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회당장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큰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 안에는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왜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비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의 방으로,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자 정말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라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기를 권고하시고 이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시간대에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물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책의 소제목에 보면 아마 조금씩 다르길 수도 있지만 성경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여기 이제 21절 위에 있는 부분에 이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제 성경책에 어떻게 써있냐면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성경을 펴봤다면요. 그러니까 마치 앞과 뒤를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혈루병 여인을 비교하듯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당시 혈루증 걸린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율법이 제정되었던 레위기에서 유출병과 혈루병에 걸린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요. 그 사람이 앉고 누운 곳은 다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규정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쭉 내려오는 이 율법의 정서로 바라봤을 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부정하고 또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닿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금 코로나와 같죠. 격리되어야 하는. 어디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고 결혼은 상상도 못하죠. 병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부정당하고 소외받고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아온 여자였을 겁니다. 아주 안타깝죠. 그렇다면 회당장의 딸은 어떨까요? 아마 이 야이로의 딸은 아기 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지도자가 가진 명예와 재력이 그 딸에게 좋은 것을 입게 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게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또 가끔은 짓궂은 장난으로 사고를 쳐도 회당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 아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 집에서 아이를 위해 모여 있었던 걸 보면 아마 그 딸아이는 동네에서 그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아이를 위해 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이목을 받고 사랑을 받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지만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요. 4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은 나이가 12살이에요. 극과 극에 상반된 두 사람에게 12년이라는 동일한 연수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만 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외받고 모든 것이 부정당한 그 천대받는 혈루증 여인도 낫게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받고 부유하게 지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던, 우리가 천한 직업을 가졌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반된 두 사람을 똑같이 치유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기준은 뭘까요? 우리 34절 그리고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자도 죽어가는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사랑받고 형통한 것이나 또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소외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 있겠죠. 내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난 예수님한테 못 가겠어. 나는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대우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거치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만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거칠의 생각, 나의 위치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단 1분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사별 없는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걸음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여정까지 그 부활의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광고인데요. 오늘은 이제 선교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매월 네 번째 주일날 우리 월드비전의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또 그 사랑을 퍼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하나를 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헌금 계좌는 우리 단톡방에 제가 공지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하실 때 유의할 점은
꼭 본인의 이름을 잘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기도 했죠. 환절기 이런 때에 더욱더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지고 곧 대면 예배가 열릴 텐데, 우리 그때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